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다가 개종한 후 선교의 사명자가 되었고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뒤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반대자들의 송사를 받고 로마로 호송되었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본문 8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전도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넘치는 수고, 감옥 생활, 수없이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돌에 맞은 일도 있고 돌에 맞아서는 이제 죽은 것 같아서 갖다 버렸죠. 파선당한 일이 3번, 그중 한 번은 1주간을 기품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 그리고 성도의 연약성을 인한 염려로 살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그 위험당한 사실을 살펴보면 바울은 처음에 유대주의자로 열심히 있다가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됐는데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메섹 왕 아레다의 힘을 빌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져서 성문 옆에 높은 집 창문에서 광주리를 타고, 이게 사실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광주리를 타고 성문 밖으로 도망해서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으로
그를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이 확실히 개종을 했다고 보증을 쓰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고향 다소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나바가 다소에 도피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이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받고 떠납니다. 1차 선교를 나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와 변박과 비방이 가득해서 바울이 담대히 전도할 때 핍박자들이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파쟁을 조성하고 능욕하고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루가오니아로 도망갑니다. 루가오니아에는 루스드라 지역의 성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루가오니아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버린 겁니다. 성 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때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2차를 가는 거예요. 왜 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그 자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제 빌립보로 갔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성인데 빌립보.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이제는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핍박을 받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마술사가 회개하고 자신의 마술책을 불사르는데 은 5만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고 마술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 마술책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불로 태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류해서 이제 모면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전도 여행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보고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송하는 중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생질이 그거를 어떻게 듣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밤에 12시에 급하게 이제 보병, 창병, 기병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 군대 1000명 중에 반 정도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이제 보내는데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건 싹 빼버리고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보낸다,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데 이 백길이 8,000리, 굉장히 그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데 8,000리인데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서풍을 만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배에 탄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합니다. 원래 풍랑이 일으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이죠. 근데 바울이 죽이지 못하게 잘 하죠. 그래서 거기 주후 68년경에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이런 험난한 생애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평안한 중에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과 천주교의 신부님과 기독교의 목사님 셋이서 이제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세 분 다 어떻게 일상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불교의 그 여자 스님은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안 한다고. 새벽 3시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을 드리려면 3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었잖아요. 내가 스보다는 빨리 일어나야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이제 준비하고 나오고 어느 권사님이 새벽 3시에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따라 늦지 않았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은 새벽 미사가 6시래요. 그래서 6시가 무슨 새벽 미사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벽 미사 끝나고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하고 가서 이렇게 한잔 한다네 또. 그래서 거기는 아침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저녁에는 다른 주님을 영접한다. 밤낮으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새벽에 5시에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요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4시로 1시간을 늦췄대요. 그리고 산속에서는 4시로 늦추고 여기 이제 포교하는 이쪽에서는 5시로 새벽 예배를 늦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가 4시 반? 4시 반에 차가 없으면은 그 장로님들이 걸어오셔서 멀리서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새벽 기도가 5시 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신학교를 안 가. 신학교를 가도 목회를 안 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시간을 조정하는가. 근데 그 일산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새벽에 이제 일주일 동안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 6일 날 저는 이제 갔는데 거긴 새벽 기도가 6시야.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면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새벽 기도하고 교회의 카페에서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6월 6일 날 현충일이니까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는 좀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체육대회라고 사람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서 아침 식사하고 전부 그 운동장으로 갔어요. 저도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게 하여튼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을 조절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믿음의 연단이 부족하게 된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바울 사도에 비할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생애는 온전히 헌신한 상태로 그가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마귀가 역사를 계속하죠. 그래서 복음의 회방과 핍박은 계속 있고 사명자나 진실한 성도는 항상 핍박과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고 고독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전도왕 그 있잖아요. 김삿갓하고 이름이 같아요. 김병현인가? 왕따 있잖아, 왕따. 의사 중에 그 전도하는 의사는 왕따를 당한대. 왜냐하면 이제 뭐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가 간증할 때 참 멋있더라고. 왕은 따로 논다고. 그게 왕따래. 그래서 그분 간증 들어보면 참 대단하세요. 뭐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거. 뷔페에서 밥 먹다가도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반드시 수술 전에는 기도를 하고 한대요. 근데 스님이 이제 수술하는데 스님도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 스님을 전도한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은혜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 주님을 인하여 고난당한 성도가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을 갖고 핍박과 고독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지 아니오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그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 이것을 표준 계시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한 것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글로 쓴 그 바울 사도의 편지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뭐를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말씀보다 위에다 놓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고 상황. 참고만 해야지 그거를 말씀보다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도 너희보다 더 대단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다 놓지 않고 너희가 자랑하는 세상의 그 스펙, 이력서는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준 계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체험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말씀보다 위에다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신실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본에 갔을 때 교회가 없는데요. 교회 십자가를 발견했어.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 그래요? 안에 들어가 봐야 압니다. 겉으로는 십자가가 있어도 안에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호텔에 꼭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결혼식은 그 십자가가 있는 예식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웨딩드레스 입고 싶고 서양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 예수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이제 마지막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대 6대 2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6명은 무관심하고 2명은 나를 비판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명은 나를 지지하고 6명은 무관심하고 2명은 나를 비판한다. 그게 2대 6대 2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 멸망할까 두렵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